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개개인이 응답받을 때 행복하실 겁니다. 저도 한 2, 3주 동안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성세대들 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과 저는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세대 차이도 나고 또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많고 이래서 항상 이렇게 듣고 참고 이해하는 그렇게 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부담감을 저는 많이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내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고문당하듯이 나도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아이들에게 좀 거리를 두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3주 동안에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너무 저는 진짜 좋거든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뭘 먹였으면 좋을까. 제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울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 또 지난해 새우를 사다가 또 3kg를 샀어요. 실컷 먹이려고. 또 굽고 하냐. 근데 내가 안 먹어도 막 배가 너무 불러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인데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절제했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저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한 일인데 좀 앞으로는 좀 내 인생의 자유를 좀 찾고 눈치 보지 말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가까이는 지수라든 미숙이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맨날 둘이 포옹하고 그래. 만나면 포옹하고 그냥 좀 애들 만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수한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내가 자꾸 나를 싫어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편하고 행복하고 또 아이들 만나서 밥 먹는 모습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너무 저는 진짜 진심으로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면 좋은데 또 그걸 절제하는 것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또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라요. 근데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구더기 무수와 잠 못 담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또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할 때 정말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만나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만나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이 만나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는 거예요. 만후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만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과일인지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히브리어에 만후라고 하는 이 글을 그냥 만나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만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어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성경에는 무슨 맛이라고 되는데 세상에 또 없는 음식이잖아요. 만나를 먹어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만나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설명을 하시면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뜻이라. 또 48절에도 똑같은 반복돼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지어서 땅에 난 소출을 갖고 먹고 살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그 음식이 내려와 갖고 그걸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있다. 그걸 먹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인간은 만나를 먹어야 산다. 육신의 음식만 갖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야 된다는 그 교육을 40년 동안 이제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나를 하나님 받을 때 우리가 사람들은 사건과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요. 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받을 때 출애굽기 16장에서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원망을 해요. 원망하니까요. 우리가 여기 굶어 죽겠습니다. 원망을 했어. 원망하니까 응답이 그냥 바로 와버리네요. 진짜요. 원망하니까 응답이 와.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서를 듣고 만나를 바로 내려줘요. 원망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요, 이거 이제 해답을 누릴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돼요. 만나를 먹고 또 있다가요, 또 원망을 또 하네요.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9절 12절에 보면은, 9절 12절에 보면 또 원망을 해요. 뭐라고 했냐? 그들이 이제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을 하네요.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또 주셔요. 네. 여러분요, 응답을 받고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원망은 나쁜 거잖아요. 그죠? 버릇을, 여러분 어린아이가 땡깡을 버렸어. 엄마가 들어줬어. 땡깡은 곧 버려야 돼요. 그죠? 땡깡만 버리면은 엄마가 주더라. 그래서 길거리 들어놓고 하나 그래. 그게 이제 평생 버릇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도 그걸 원치 않잖아요. 무슨 말로 하지. 맨날 땡깡 버리고 이래 보세요. 부모는 어떻게 두들 패버려요. 나중에 화가 나서. 이게 동네방네 시끄럽게 말로 하지 땡깡 버리고 그래. 두들 패잖아요. 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원망해갖고 재미를 봤어. 매출하기도 받고 만나도 받았어. 근데 계속 원망하는 습관을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몽둥이 뿌이 없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과 문제를 우리가 이런 응답을 통해서 치유받을 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어린 자녀에게 저 버릇이 나쁜 거지만은 자녀니까 도와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자녀가 버릇을 안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버리기를 바라는 부모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저거 조금만 커봐라 저거. 버릇 잡는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때립니까? 갓난아기를 못 때려요. 그죠? 부모가. 땡깡을 부르고 망앙앙 그래도 달래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컸는데도 맨날 달래줍니까? 그때는 부모가 속 터져서 그냥 좁혀버려요. 땡깡은 너 밥 안 줘. 어린아이가 밥상 엎으면요, 발로 탁 차서 엎었어. 어린아이니까 하고 이뻐해줘서 하는 우리가 밥상도 정리하고 어린아이를 또 돌봐주잖아요. 그죠? 근데 커가지고 밥상 엎었어. 그러면요, 그것을 부모가 용서해줄 부모는 없어요.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되더러 계속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 같지요? 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짜 무슨 일만 쓰면은 모세한테 대들고 아론한테 대들고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한번 해보자 우리. 이게 맞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응답에서 더 큰, 우리가 응답받고 나면 더 큰 갱신해야 돼요. 응답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게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좀 더 행동을 잘하겠습니다는 갱신의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밥상 엎었는데 엄마가 잘 대해줬어.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앞으로 화가 나도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때 부모님이 고맙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찬장에 넣어놓은 그 동전 어머니가 놨던 것 갖고 과자 사 먹으러 갔어요. 어머니가 이거 분명히 내가 놔뒀는데 없다 그래요. 과자 사 먹고 내가 갔어요. 그래서 막 과자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내가 들켰구나. 그런데 어머니 내 듣는데 아이고 내가 그건 실수했겠지. 그런데 얼마나 그 소리가 양심이 끄는데 내가 잘못, 어머니는 다 알고 이제 그걸 아이를 이제 야단 안 치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겠지. 그러면서 내가 듣고는 아이고 살았구나. 어머니가 범인을 찾았으면은 어떡할까? 겁이나 죽겠는데 그걸 넘어가 주시는 거야. 그죠? 그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아우,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다.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어머니 봐보니까 속여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앞으로 정직하게 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응답 받았으면 회개해. 더 내가 잘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도 내가 원망해가고 잘 됐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나쁜 짓도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리 또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전차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몽둥이로 맞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왜 바보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아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죄의 습관을 가지고 행하느냐 말. 그때는 몽둥이뿐이 없어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사건과 문제 속에 또 우리는 갱신의 기회를 잡고 내가 이 버릇을 후대에게 후손에게 잘못된 버릇을 자꾸 물려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셔요. 나쁜 행위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몽둥이뿐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살리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갱신할 수 있을 때 갱신하고 바보같이 살 필요가 없는데 바보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정말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분노하는 거, 사람이 길거리에 막 흥분해서 돌아가고 난동을 피우잖아요. 정신이 멀쩡하면서 난동을 피운다. 하나님 그런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내가 정말 참지 못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건 아셔요. 그런데 내가 멀쩡한 정신 갖고 악의적으로 욕하고 대들고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 충분히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도 고의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그러고로 놔둘까요? 절대로 그런 거는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거는 하나님도 위로해 주시길 원할 거예요. 더 격려해 주고 잘하고.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원망을 홍해 앞에 원망하고 무럽다고 원망하고 또 고기 밥 못 먹다고 원망하고 고기 또 생각나서 원망하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버릇을 못 고쳐갖고 이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다 원망하던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막에 한 명 한 명 다 죽을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시체 처리하는 게 세계보고마였어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후대 못 살리기 때문에
출애굽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사막에 다 묘자리를 만들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왜요? 습관을 못 고치기 때문에. 그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싹 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를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천하 만민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시받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불의한 하나님으로 불신자에게 그렇게 칭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이 영화롭고 주의 이름이 찬송할 뿐으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사람에게 무시받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 하기오스라고 하죠.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경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칭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요. 야, 참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인사도 잘하네. 참 인사도 바르네. 스마일하네.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보나.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칭찬해요. 참 교회가 칭찬받고 예수님을 존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 프로그램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야지 교회가 저절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 어디에도 전도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전도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도고 세계복음화예요. 그죠?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최고 지식, 가장 고상하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식. 엑셀런트라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여기 성경에 대한 더 knowledge라 엑셀런트 더 knowledge라고 이 더자가 중요하거든요.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지식의 모든 지식 하나님 아는 것이 절대 지식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이 뜻자가 안 붙은 지식이라 가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아는 것만이 진짜 지식이고 나머지 모든 지식은 다 틀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모든 알고 지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 똥이었다. 똥과 등 그 비슷하죠. 그죠? 영어의 똥과 똥자. 여러분 그 영국 NI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요. 훨씬 더 저는 원색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똥으로 되어 있어요. NIV 성경 쓰레기, 찌꺼기 이런 걸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똥 배설물인가 고상해 보입니까? 똥.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똥이다. 그죠? 똥, 내가 놓은 똥이지만은 좋은 거 먹고 똥 쌌잖아요.
다 귀한 거 먹고 배설물은 밑에 나오는 거는 진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진짜 밑에서 나가 버리는 거는요, 진짜 그거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똥이 그런 거예요. 다 귀한 거 먹었어요. 밥상에 귀한 거 먹었어요. 깨끗한 거 드셨어요. 근데 배설물은, 나가는 것은 진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이 똥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귀한 걸 다 드셨어. 그죠? 버려야 할 것이다. 그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은혜다. 여러분, 예수에 꽂힌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얼룩지고 예수로 무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까? 이거 우리 주야로 이제 고민해야 돼요. 다른 거 고민해요.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 무엇을 내가 헌신할 것인가? 이 고민 각자가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광야의 메시지야. 광야의 메시지.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이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이 고난 많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예수 안에 참 지식이 있고 참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사람이요, 말씀을 통한 계시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우리가 물건을 고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인간을 고치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 포기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변화되어져요.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자식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식은 내 인생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간이 거듭나게 된다.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다 가슴속에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 전달을 통해서 사람이 내 기준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요. 내가 뭐 편하게 부려먹기 좋은 사람으로 내 종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셔요. 이걸 우리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이정표를 잘 가슴속에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8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인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 자, 이 공통된 점이 뭐냐? 이 천국의 비유의 세 가지 비유.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가치 발견.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알고 우리 주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차이점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보화, 감추인 보화. 아이 밭에 일하다가 돈 숨겨놓은 단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은행에 돈을 보관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체국에서 이제 그 통장을 개설하고 했지, 동네 은행이 없고 지금도 없어요, 시골에는. 은행이 보편화된 지는 그렇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럼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고 막 사람이 맨날 옛날에 전쟁이 나는데 돈을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요? 밭에 땅속에 아무도 모르는 단지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땅속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보관해 놓은 사람이,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 그러면은 그 임자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몰라. 자식에도 안 가르쳐줘. 그 숨겨놓은 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길거리 놀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 밭에다 돈 숨겨놨다 그러면요, 그게 소문이 나갖고 그만 돈 다 그냥 누가 파가져가도 모르잖아요. 마누라도 또 같이 옆집에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남편이 실수로 가까이 믿는 사람에게 어디다 감춰놨다 하면은 그게 한번 들통나는 순간에 그냥 어떻게 해요? 그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단지 감출 때는 본인만 알고 제3자가 아무도 모르는 돈을 딱 감춰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 죽었어. 그래 이제 그 집에 품삯을 들러 일하러 갔다가 밭을 메고 풀을 뽑다가 호미로 긁었는데 밑에 단지가 들었네요. 그때 어떻게 해요? 싹 묻어놔야죠. 그죠? 그래서 살살 호미로 이렇게 묻어놨다가 안 보이고 옆집 모르는 척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품삯을 받고 집에 가가지고 있는 대로 빚을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밭만 사면 돈 버니까 이제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밭주인한테 이 밭 팔아라고. 안 팔라 그러겠죠. 그죠? 내가 웃돈을 줄 거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꼬시든지 어떤 데 갖고 그 밭만 사면은 밭에 거기에 지금 단지에 돈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감추인 우리 예수님을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인생 다 거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보하니까. 우리가 예수 한 분이 인생의 모든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만 내 인생의 구주로 소유만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분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인생 다 거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숨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내가 걸 수 있다. 이게 감추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죠? 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돌덩거리 그거 가치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 뭐 반지 그 돌 반짝거린다고 그 관심 대부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관심 없어요. 저게 뭐 대단하다고. 저 반지. 그죠?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여튼 막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라도 그 가치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일본의 그 야구 선수 미국에서 LA 다저스는 그 홈런볼을 뭐 50억인가 60억인가 주고 그 50호짜리 홈런볼을 샀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공의 가치, 그죠? 뭐 그걸 그 야구 홈런볼 하나가 50억, 대만 사람이 샀다대요. 여러분요, 가치를 발견. 천국의 가치, 믿음의 가치, 예수의 가치, 그죠? 물고기 잡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을철이면 김장철 하잖아요. 새우를 여러분이 새우 젓갈 담아서 하잖아요. 새우잡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새우잡이 하는 분들이 정말 나는 그 쳐다만 봐도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 새우만 잡아야 되는데 새우 속에 뭐 이상한 조그만 한 개 한 개 다 골라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김장할 때 그 새우 젓갈 할 때 새우 안에 뭐 조그만 가지 게 같은 거 섞이면 안 돼요. 이자듯이 다 주워내더라고. 내가 그거 속 터져서 아우 진짜 저 새우 잡는 게 진짜 저거 아무나 못할 일이다. 그물을 들면요 새우만 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조그만 물고기부터 해갖고 조그만 개도 들어오고 막 별거 다 들어와요. 그 새우만 다 놔두고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걸 딱 새우만 모아가지고 이제 여름 김장할 때 그 젓갈 그 새우젓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무거나 섞어서 하지 않아요. 못된 물고 못된 거 원치 않는 거
싹 다 골라내고 새우만 고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다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표를 딱 세우게 되고 인생의 비전을 세우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거기에 도전할 거 아니에요? 뭘 도전해야 될 건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내가 적응해야 될 건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체험해야지 그때부터 인생의 참된 목표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뭐가 아깝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밥 먹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나는 아침부터 걱정. 바쁜 내가 뭘 먹이면 좋을까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싱싱한 걸 사야 될 텐데 거기에 무슨 계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요. 그걸 시켜서 누가 합니까?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거요.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사모님 안 시켜요. 내가 좋은 일이니까. 그런 거 내가 좋은 일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깎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때 깎아주세요.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어떤 일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수고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라가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가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치를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발견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건지 어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될 거 아니에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